제가 근무는 하기 전에 여기 해인사를 몇 번을 거쳐서 왔다 갔습니다. 해인사에서는 한 번도 제가 자보지를 못했고, 어제 이 가야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해인사를 오기 위해서 천천히 차를 몰고 가야산을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그 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가야산이 정말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제1의 성지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짜골짜기에 사람을 또는 모든 생명들을 품고 이렇게 있는 그런 가야산이었었고, 해인사를 들어와서 법당 참배하고 정경각에 참배를 하고, 그리고 정경각 뒤나 이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로 역사가 깊은 그러한 법보종찰 해인사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인사는 한반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산, 가야산 그 안에 중심에 해인사가 법보종찰로서의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장엄스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법보종찰 해인사 법당에 와서 오늘 제6차 화엄 21일 천도법회 10번째 49제를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로 중요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이 가야산을 둘러보고 생각하시고 이 법보종찰 해인사의 장엄함을 한번 경내를 둘러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이 상존한 이 해인사에서 여러분들의 인연 있는 선망조상과 또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장엄스럽고 소중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소중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지극한 신심을 위해서 천도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인연에 감축드립니다. 먼저 영가 법문을 먼저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사후 해인사 6차 화엄 20일 천도법회 10번째 49제일을 맞이하여 지성을 기울여 제단을 차리고 영가를 청합니다. 사바세계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하 해인사 청정도량에서 지극 정성 사후 해인사 6차 화엄 20일 천도법회 10번째 49제에 동참한 각각 등 보기가 청하없는 선망 일체 제불자 영가이시여 남이라 본래로 남이 없고 죽음이라 본래로 죽음이 없어 나고 죽음 본래로 빈 것이며 실상만이 길이길이 항상하다 했습니다. 금일 제불자 열의 영가가 청하없는
선망 조상 열이 영가시오.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우러르나 수고리나 은연런하고 보는 데나 듣는 곳에 분명합니다. 모든 영가가 만약에 이 도리를 알아들으면 단번에 법신을 증득함이나 길이길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원만 고족 사대 해탈 얻을 것이나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부처님 실력 있고 법력을 빌어 이 항단에 이르러 공양을 받고 남이 없는 도리를 깨치시기 바랍니다. 생사가 본래로 빈 것이다 했습니다. 분명 우리 육안으로 보면 생과 사가 분명한데 어찌하여 생사가 빈 것이다 했는가? 생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태어나고 죽음이 없다. 이 얘기는 본래는 우리의 실상 생명은, 우리 본래 생명은 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고 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죽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생사에 의해서 있고 없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찌하여 생사가 분명한데 생사가 없다 하는가? 여러분, 나무가 가을에 되면 낙엽이 지고 다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모습인 나목만 남아 있습니다. 나목이. 그러나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봄이 되면은 새로 그 나목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먹고 또 가을이 되면은 또다시 낙엽으로서 집니다. 이게 세월 따라 이처럼 나무의 본래의 생명은 죽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모습이죠. 다만 우리가 보기에 겉모습에는 봄에는 없던 이파리가 새싹에 나서 피어나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먹고 가을에는 낙엽이 져서 다시 떨어지고 나목이 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나목이 됐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다 죽은 것은 아니듯이 우리 생명도 세월이 흐르면서 태어나기도 하고 육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낙엽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실상 생명은 우지 생명과 하나의 생명으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살다가 인연이 다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육신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상 생명은 영원 불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생사가 본래 없다. 생멸이 없는 이 소식을 모든 영가는 알아들으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우리 실상 생명이 영원히 생멸을 해서
없어졌다가 또 없어진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우주 생명과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인연따라 소생하고 인연따라 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낙엽지듯이 짓는 이러한 모습이 이것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과 영원 불멸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단번에 법신을 증득함이 되고 길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원만 구족 자제해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생명이 우리의 실상 생명과 똑같고 하나고, 그래서 육신 생명이 죽으면 우리 실상 생명이 죽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안다고 하면은, 만약에 실상 생명의 영원성을 알지 못한다면은 불가불 부처님의 심력을 읽고 법력을 빌어서 이 항단에 이르러 공양을 받고 남이 없는 도리를 깨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영단을 향해서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십상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면 다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거기들이 발언과 기도와 스님들이 독경의 위실력을, 부처님의 위실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향단에 이르러 공양을 받고 남이 없는 도리를 깨치시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가들은 실상생명에 착안을 하는 영원 불멸한, 우주 생명과 영원 불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육도의 세계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대중들은 염라대왕 앞에 갈 필요가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옛날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스님이 유행을 하시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 마을에 가장 집이 큰 대감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 집주인이 사랑방을 안내해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거기서 저녁을 얻어먹고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나 아침밥을 얻어먹고 행단을 챙기라고 이렇게 가랑을 챙기는데 밖에서 주인 어른이 그 머슴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만 가무게야 하니까 그 머슴이 뛰쳐와가지고 예 부르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저 뒷마을에 누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갔는지 극락을 갔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스님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나는 깨달음을 위해서 일생을
선을 하고 보살행을 해도 지옥 가고 극락 가는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는, 어찌 수행도 하지 않는 일반 사가의 대감이 또는 모습이 사람 죽는 모습을 보고 극락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참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모습이 돌아와가지고 주인님 앞에 가서 그 양반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답니다.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온 것처럼 지옥에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더더욱 또 의구심이 나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갔는가 하고, 도대체 어떻게 아냐,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떠날 줄 모르고 어떻게 할까 진짜다 말고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하루가 가버렸어. 하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했겠죠. 일념으로 생각을 해서 하루가 금방 지나갔던 것이죠. 하룻밤을 더 먹고 됐는데, 그 다음에는 궁금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침 새서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얻어먹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짐을 또 챙기는데, 아니 이 대감이 또 모습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은 저 아랫마을에 누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가서 극락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듣기를 너무나도 기다려주고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모습이 흘려부터 뛰어오더니 주인장 방 앞에 가가지고 주인을 부리더니 이제는 그분이 극락에 갔습니다 하고 고하는 거예요. 이 지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는 것인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금방 가서 보고 오더니 지옥을 갔다 오고 극락을 갔다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주인장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참고하는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감은 저 모습은 사람이 죽은 뒤에 가서 보고 극락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가 궁금하다. 대감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 집이나 죽은 사람의 마을에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얘기하고 안 궁금하면 여기는 대답을 손바닥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반응을 하니까 좋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가서 보면 압니다. 마을에
나도 죽은 사람 마을에 많이 가봤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가가지고 초상집에 가면은 또 밤새고 술 먹고 이렇게 초상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술 먹는 자리에 한번 참석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거기 가가지고 저 사람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일찍 갔다. 아깝다. 정말 좀 더 살아도 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평가를 하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어디를 갔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아쉬워하고 법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 주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것은 제일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모습,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가장 잘 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내용은 잘 판단을 못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 되고 법이 없어도 살아야 되겠어요. 저 사람이 살면은 우리 마을에, 이 가정에 정말로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인데 빨리 죽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 극락에 가는 사람. 근데 평가를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간다? 아유,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갔구나. 주님 아내들이 엄청 속을 썩이더니 차라리 잘 갔다. 마누라 섭섭이지 않고. 남자가 죽으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여자가 죽으면, 아유, 그 양반, 남편 속을 그렇게 긋더니, 드디어 갔구나. 잘 갔지. 고생하고 잘 갔어. 남 속 덜 썩이고 잘 갔어. 시어머니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이 대중의 평가를 받아보면은 지옥에 갔는지 극락에 갔는지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지옥을 갈 것인가, 극락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생에서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안정하게 살고, 그리고 보람있게 살 것인가, 사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다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조금만 더 성찰해보면, 거기에 되돌이켜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남을 속썩이고 사는 것이, 우리 가정에 내가 꼭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이걸 평가를 해보면 내가 지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람있게 사는 것인지,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성찰을 해보십시오. 오늘 법당에 왔으니까, 또 49제의 천도에 동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극락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극락에 가고 어떻게 살아야 지옥에 가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또 이 현상에서 고뇌를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락에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행복하고 안정, 그리고 인간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법사는 오늘 해인사 제6차 화엄 21 천도법회 10번째 49제 동참 영가가 극락세계에 갈 것을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고
생야 일편 부흥기 사야 일편 부흥이니라. 그운 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결 독일물 상동로 타면불수 오생사 금일 명가 한일 뜻 다른 척 본명저 일월마. 이 세상에 올 때 온 것이 어디며 이 세상에 떠나가니 갈 곳이 어디며 남이라 한 조각 구름이며 죽음이라 한 조각 구름 승이라. 뜬구름 자체에 실이 없나니 나고 죽는 인생사도 그러하니라. 비록 그러하나 영가에게는 만물이 흩어져도 홀로 남아 생사에 걸림없는 일물이 있어. 금일날과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앞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에서 어디서부터 왔으며 이 세상에 따라가니 어디 곳으로 갑니까? 오고 간다는 것은 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미라. 저 푸른 하늘에 구름이 어떤 푸른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저 푸른 하늘에 구름이 한 조각 나타나는 것과 같다. 저 푸른 하늘에 구름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기상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이 수증기라고 하는 물기라고 하는 습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상 조건의 인연을 만나면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있다가도 우선 기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구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돼서 내리든 비로 돼서 내리든 아니면 흩어져 버리든. 그러나 흩어진 자리에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죠. 구름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죠. 우리 인생사, 우리의 육신 생명도 구름이 나타난 것과 또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육체 생명은 그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같은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영가에게는 만물이 흩어져도 홀로 남아 생사에 걸림없는 한 물건이 있다. 이 육신 생명은 그러지만 우리 실상 생명은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있다 없다 또는 있고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우주가 생명을 머금고 존재하는 한, 이 우주의 생명과 영원한 것이다. 영가의 생명 그렇다. 영가시여, 영가들이시여,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영가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온 얘기입니다. 12시부터 얘기 시작됐죠? 그런가요? 10분 전에서 11시 10분, 아니 11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25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한 45분 얘기하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한 20분만 더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12시 전에 끝마치고 공양을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올라오셔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기도하고 내 동참을 하시느라고 연구를 하면은 배가 빨리 고파져요. 그 절밥은 더 빨리 소화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져요. 그 12시 넘게 근무를 하면은 그 법사는 엄청 미움을 받아요.
12시 10분 전에 끝내야 그 법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12시 10분 전에 끝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것은 화엄경, 여기가 화엄종찰이죠. 회의사. 그래서 화엄경 얘기를 좀 해야겠다. 화엄경, 화엄경의 그 사상이나 그 교리적인 측면이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어렵게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화엄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덕목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보현 10대 행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현 10대 행원 중에 9번째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수순 종생이라고 하는 그걸 덕목이 있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이 수순한다라고 하는 수순이라는 용어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섬기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받들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을 잘 끌어안아서 잘 받들겠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라는 모든 중생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보현행원품은 수순분 경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남자여,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진법계, 공계, 시방,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중생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하다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게 되고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도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게 병든 이에게는 어진 요원이 되고 길들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하게 일체 종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미생물까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중생이다. 이런 모든 중생을 잘 받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현해놓은 9번의 수순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왜 모든 생명을 잘 받들여야 되냐. 모든 생명은 내 생명과 하나의 생명, 동일 생명이다. 모든 생명이 없으면 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보통 제가 아침에 서울에서 자고 일어나면 엄청 몸이 무거워요. 피곤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씻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이제 8시쯤 출근을 하거든요. 포경원으로 출근을 하려면 이렇게 피곤해요. 근데 어제 여기 가야산에서 와서 자니까 아침에 딱 6시 되니까 눈이 떠져요. 눈이 뻑뻑하고 몸이 굉장히 무거운데 가뿐한 거예요. 눈이 아주 맑아요. 왜 그렇겠어요? 서울하고 가야산하고 그 공기 차이가 엄청 나는 것이죠. 피로도가 반을 줄여요. 한 일주일 정도 쉬고 가면 피로도가 아예 그냥 싹 마이너스로 다 가라앉는 없으면 해소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해인사 스님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 3시에 일어난다. 3시.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도량석 한 스님은 2시 반에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강산삼 입고 목탁 가지고 이제 법당에 와서 이제 3시에 이제 도량석을 해야 되니까 2시 반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집에서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려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 출가를 하라고 하면 싫다. 왜 싫냐? 나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출가를 못한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제일 자기가 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지스님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해인사에서 아침 3시, 2시 반에 일어나지 하지 말고 5시에 아침 예불을 하세요. 해인사에서 그렇게 시작하면 전국의 사람이 다 해인사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해인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출가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일반 사가에서도 아침에 이제 부지런하는 사람 5시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만 해도 스님들의 피로도가 줄어들어요. 아침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하루 종일 이제 또 사주 업무 보고 하면요. 저녁 9시 되면 안주의 파김치가 돼요. 그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잘못한 누가 하루라도 이제 예불 안 나오면 지적받죠. 또 예불 안 하는 스님 하루라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흉보죠. 예불 안 한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사람이라서 감기 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예불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예불 못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늘 스트레스가 쌓여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해인사에 와서 하룻밤 자니까, 가야산에서 하룻밤 자니까 엄청 피곤이 덜하더라. 이건 뭐 때문에 공기가 좋대요. 이건 모든 생명들이 청정한 이 도량에서 살기 때문에 그 공기가 좋고, 그리고 그러한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존재해요. 미생물도, 식물도, 동물도 다 존재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물이 오염되면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생명이 물이 오염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단 3분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질식사에. 공기가 우리 생명하고 하나, 물이 우리 생명하고 같아요. 저 나무가 없으면 공기가 맑아질까요? 나무가 우리 생명과 하나예요. 하나. 땅이 없으면 저 모든 생명이 살 수가 있을까요? 땅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도 그렇고 햇빛이 없어도 그래요. 동물이 없어도 식물이 살 수 없고 식물이 없어도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 동물, 공기, 햇볕, 물, 땅, 공간 모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과 하나의 동일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중생을, 모든 존재를 수순해야 합니다. 수순. 왜? 그 모든 중생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중생을 수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소중히 생각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가가지 말아야 된다. 이 5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수순,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이게 이제 수순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중하고 받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받들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스승을 공경히 해야 되고 노동자나 농민이 나의 생활 필수품, 먹거리 모든 걸 다 생산해 주잖아요. 여기도 농민이 있겠죠. 노동해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 스님들이 살 수 있도록 다 시주해주고 그리고 생산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입니다. 기반. 그러니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모든 중생들을 잘 섬겨야 된다. 자기만 잘 살라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적으로 살려면은 이제 대립하고 갈등이야. 대립하고 투쟁하고 갈등이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 국가적으로도 엄청 손해입니다. 갈등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갈등, 또 호남과 영남 갈등, 또 기독교와 불교와의 갈등, 또 여당과 야당과 갈등, 또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 또 젊은이와 또는 기성세대와의 갈등, 빈부의 갈등, 이렇게 해서 갈등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게 하는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모든 중생을 모든 중생을 받들지 않아서 갈등이 생깁니다. 1년에 200조 이상이 우리 1년의 국가 예산 거의 3분의 2가 갈등 해결비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뭘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죠.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갈등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와 갈등. 자식은 전생에 나에게 무엇이었다? 네? 왼수. 왼수가 이 세상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왼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요. 자식은? 그거 믿으세요? 자식이 여러분들 속 안 썩여요? 자식이 속이 썩이는 것은 전생에 왼수가 나에게 태어났다. 자식과 부모와의 서로의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죽을 일이야. 죽을 일. 다 당해보셨잖아요. 자식이 먼저 속썩여봤죠. 이 자식의 문제와 속썩이는 일이 없으면 잘 풀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것에 의해서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고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자식을 취직시켜야 되고 자식을 결혼시켜야 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이런 게 다 갈등 해결입니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해요.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의 충돌하고 있어요. 불교인들은 나부터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엄청 기분이 나요. 잠을 못 자요. 스트레스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내 병이 납니다. 병 고치려면 돈 들어가야 돼요. 중생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부처님을 가르치는 이만큼 훌륭하다는 것은 이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갈등하지 말고 화목하게 화장하고 화합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중생들을 잘 수순하는 거예요. 잘 받드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자식이 이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이웃 간에 사랑하고 스승에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 형제간의 우애, 이웃 간의 사랑, 스승을 존경, 존중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어디를 간다? 죽어서? 여기 와서 천도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전부가 다 극락에 간다. 고통,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생에서 스트레스 받고 속썩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생에서도 잘 살고 내생에서도 다시 생천이나 또 인간 환생이나 또는 극락이나 이렇게 열반 세계에 가게 되어 있다. 중생을 어떻게 생기라 했나? 섬기며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양하고 스승이나 아라함이나 내지는 부처님과 같이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다. 병든 이에게는 모든 그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들이고 길길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고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하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개 밥그릇을 빼앗으면 개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라도 물어도 자기 밥그릇 빼앗어요. 그렇죠? 빼앗으면 도둑질하면 자기 주인이라도 물든다. 자식, 이제 먹을 것이 많으면 자식들이 자식 간에 싸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공평하게 나누면 괜찮아요. 나누면. 그래서 나누어라. 훔치지 말고 나누어라. 그랬어요. 나누면 괜찮은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의가 없어요. 여기 독법으로도 사회법으로도 딸이건 아들이건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큰 오빠라고 싹 가져가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박이 터지도록 싸워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왼수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 뒤로는 형제가 아니야. 왼수보다 더 나눠서 가져가도 그 뒤부터 왼수야. 잘 나누면 괜찮아요. 잘 나누는 것이 수선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리고 나누는데, 수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생명이라고 무시하고, 큰 생명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동물이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불공평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처럼 모셔라. 그래서 상불경 보살님이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처럼 그 사람을 보고 부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수순 중생 또는 모든 중생을 잘 받들려면 이런 신행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행운동이냐 하면 부처님과 같이 살자. 부처님과 같이 살자.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현세의 고통도 해결되고 내세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세에 보람있고 행복하고 내세에 극락에 가고 그리고 성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부처님처럼 살자. 부처님처럼 살면은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부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물며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라도 부처님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부모님처럼 저 앞에 방에다가 물고기를 모셔놓고 이렇게 동양하고 그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 다 알아듣는데 제가 너무나도 높아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요. 여기 해인사 법보종찰, 해인사 신도님들은 그런 정도는
이 전국의 모든 사찰 신도님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분이 왜 이렇게 빨리 한가요? 5분 더 얘기해야 되는데. 자, 5분 더 기다릴 것 없죠?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참다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이 불공이 참다운 기도고 참다운 불경이고 모든 종생을 잘 수순하는 일이고 받드는 일이고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 말씀을 소개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참담이고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부처님.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다운 불공이다. 거리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거리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라. 그 사람들에게 잘 공양을 해라. 그것이 불교입니다. 이들을 잘 받드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발밑에 기는 벌레가 부처님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벌레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 길다가 조금 비비라고 갖다 버리죠? 그래서 유기견이 엄청 많습니다. 개 길다가 갖다 버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손 절대 안 들었어요. 개 잡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묻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넓고 넓은 우주, 한없는 천지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 불공입니다. 이 모든 종생이 다 부처님이고 그 모든 종생을 다 부처님으로 모셔라, 섬기라. 그것이 참 불공이다. 이리 가도 부처님 저리 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으니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며 미래법이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듯 한량없는 부처님을 모시고 항상 불공하여 살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께 한없는 공양물을 올리고 불공하는 것보다 곳곳에 계시는 부처님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억천만배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이 많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불교 사상입니다. 부처님 마음입니다. 중생들을 수순하는 일은 곧 부처님을 수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잘 하시고 전신 공연 잘 하시고 앞으로 부처님